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찬양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와 내 모습 이대로나 찬양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이제 저번에 한 번 했던 찬양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하면서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쉬지 않으리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힘을 없으리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도 작은 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드릴 텐데요. 저희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넘치는 은혜, 끊지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여기 나오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과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소망과 은혜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처음부터 다시 잘 드리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먼저 감사함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나 우리가 할 일은 심고 물을 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저와 물가의 신균 교회 성도님 모두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속담을 되새기보며 육의 씨앗을 뿌릴지 영의 씨앗을 뿌릴지 사랑의 씨앗을 뿌릴지 미움의 씨앗을 뿌릴지 감사의 말을 할지 불평의 말을 할지 잘 선별하여 26년도 신년 예배부터 좋은 씨앗을 심어서 내년도 추수감사주일에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시편 기자의 말을 항상 기억하고 심고 물을 주는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오광영 목사님께 늘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대연할 때마다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셔서 주님 주신 축복이 1000배에 이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민병영 권사님 기도인들에게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고 우리 성찬 예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회 시간으로 말씀도 듣고 같이 찬양도 하고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는데 저희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모이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일부터 22일까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 포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청년 포스타 한우리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 본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는 교민들 집회로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좀 오셔서 같이 찬양도 하시고 예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세 가지 숙제 이런 제목을 한번 좀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감사절뿐 아니라 모든 주일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정해봤는데요.
제목에 숙제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랄까요, 부담스럽다고 할까요? 이 숙제하면 뭔가 내가 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숙제라는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서진아, 예배 시간에 좀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을 먼저 제가 좀 간단한 의미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한 감사하는 것이 있죠. 근데 그 앞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가요? 틀린 단어인가요? 어떠세요? 이거요? 여기를 보면 다른 단어 표현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안에 이렇게 흐르는 그 의미적으로 보면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것을 다른 단어에도 붙여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해라. 어떠세요? 조금 어색한 감이 있지만 의미는 다 전달이 되죠. 쉬지 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이것도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는 다 전달이 되죠. 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조금 그러니까는 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야, 그거 어색한 표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안에 어떤 담겨져 있는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달리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뭐랄까요? 초점이라고 할까요? 강조하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아시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에는요, 시간의 지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전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어제 제가 기뻐했고, 어제 기뻐했으니까 오늘 기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내일 기뻐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어제 기뻐했으니까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냐면 반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반복적.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 하죠? 호흡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지금 가슴이 끊임없이 뛰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제 내가 심장이 뛰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쉬었다가 내일 뛰어야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부정맥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심장이 계속 일정한 속도로 계속 떠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뛰지 않아서죠. 그래서 다행히 급하게 병원에 이동이 돼서 큰 데미지는 데미지는 받지 않았지만 그분이 수술을 통해서 이 안에 제세동기인가요?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뛰게 만드는 그 기계를 달았습니다. 왜 그걸 달아야 되죠? 위험하니까. 생명에 위험하니까 그런 거죠. 이 심장은, 호흡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모두가 기도의 삶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을까요? 상황입니다. 상황의 영역. 우리가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무슨 기쁜 일이 있고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 안에 그러지 않을 때도, 그러지 않은 영역의 삶이 내게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영역을 하나님께서 달리, 거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달리 사용하신 것은 기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일이 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달리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셨나요?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 보실래요? 손을 들지 않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숙제라는 어떤 설교 제목에 숙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제가 이 설명을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요. 라는 대답이 의도적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받아왔냐면 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혹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비슷하게 교육받아 오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노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교회에서 어떤 직함을 갖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무엇인가 부서를 맡아서 봉사하는 교사들이나 이분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큰 데미지를 얻어요. 힘들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지쳐가지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든지 말이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노력, 나의 열심에서 기반했기 때문인 거죠. 어느 순간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가르침이냐면 종교적 가르침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 가서도, 다른 종교에 가서도 열심히 108번제를 하라든지 막 이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이 신을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이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그냥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 질문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고 했죠. 근데 복음이요, 내가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어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야. 결론은 복음적인 삶을 살더라도 그런 삶이 나타나고,
종교적인 열심을 살아도 그런 동일한 삶의 결과가 나오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원동력은 틀리다는 거죠. 복음과 종교적 열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천적으로 요구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아니라 누구나 이것을 너무나도 삶에 자연스럽게 배워나올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들었어도 이게 벌써 다 까먹었어요. 지난주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건데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우리가 기억을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해결이 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실은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어느 때예요? 우리 직장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니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런데 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도 못 벌고 몸만 축난다.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연출이 된다. 가장 친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건강이 무너졌다. 이런 삶이 내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시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조언을 해줄 겁니다.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기뻐해. 그래서 그런 조언을 받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해야지 우리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래서 좌절하죠. 그래서 실은 더 죄책감이 자기에게 들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라는 자책감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생각이 율법적인 함정입니다. 율법적인 함정. 율법은 조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요구한다고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자꾸만 포커스하게 만든다.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도록 율법은 자꾸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그래야 너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너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헌금 생활은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아니면 내가 봉사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좋은 어떤 차도 사고 이런 모습,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실은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나의 성취, 나의 노력의 열매에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의 잘못된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바꿔주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한번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8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까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살아야지? 아니면 누구와 결혼해야지? 뭐 젊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수 있죠. 우리 자녀를 어떤 교육을 시켜야지? 어떤 대학을 보내야지? 아니면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누구와 결혼하든 우리가 어디에 살든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식,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것이 숙제가 아니라 특권처럼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앞에서 있는 세 가지의 어떤 명령이라고 할까요? 숙제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행동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정체성을 가져야만 가능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어떤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지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인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졸리실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기뻐해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특권.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 기쁨, 감사, 이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서 얻느냐? 그냥 지금 뭐 목사님이 하신 그 얘기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뭐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똑같은 것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 중얼중얼 이게 아닙니다. 제가 스마트폰이 있죠.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방전이 되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무선 충전기가 많이 보급이 돼서 이것을 그 위에 얹어놓기만 하면 이 방전되려고 하고 있었던 이 배터리에 어떻게 돼요? 충전이 되죠. 이거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충전기와 같은 예수님에게 휴대폰을 이렇게 얹어놓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얹혀지는 것처럼 그런 행위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재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재충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책임지려고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책임감이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혼자 지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맡기는 행위가 뭐냐? 기도였던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오면서 오늘은 내가 어떤 감사를 드릴까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막 더해. 내가 하나의 감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그걸로는 부족하다 10개 아니 100개는 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도록 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누리기 위해서 재충전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일상이 될 수 있느냐? 그것만 잠깐 설명하고 말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성공을 했다고 기뻐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엄마한테 졸랐더니 엄마가 그것을 사주셨어요? 그럼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은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은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죠?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비트코인의 창시자 그분이 뭐 110만 개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에 1억 4천 6천 하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겠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느 순간 그분이 찾아와서 너 내 아들 하지 않을래? 만약에 우리를 입양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요, 저는 끝까지 가난해도 좋고 불행해도 좋으니 저는 제 부모님 밑에 있겠습니다. 저는 흔쾌히 응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부를 가지고 있는 자의 자녀가 되는 것만 해도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의 변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기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만 하면, 그것을 기억만 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이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해. 그것이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고 그것을 아무나 그 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잠자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잠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단 하나예요. 오늘 하루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간절히 소망했지만 볼 수 없었던 그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모든 일이 잘 풀려서라고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잘 되든 잘못되든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복음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모든 삶에서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기도의 삶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을 축복을 당연히 누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나오세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바 된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이 시간을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와 몸의 살점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의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떡과 잔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연결되어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1절하고 3절 찬양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드리는 심정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귀한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정말 멋지게 잘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추수감사절기 예배로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은 있으나 같이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떡을 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식사의 교제를 할 텐데 주님 손길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와 축복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누군가의 강요나 누군가의 어떤 숙제와 같은 강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서 나오는 자연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의 학업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